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신약성경 20면입니다. 신약성경 20면 46절에서 5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뭔가 말할 것이 있다고 이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그 말할 것이 있어서 찾아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제 아버지 부친인 요셉에게 뭔가 일이 생겼는지 아니면 가정이나 어떤 그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찾아올 정도로 이렇게 혼자만 온 것도 아니고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다 찾아왔다는 것은 뭔가 급한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사역의 현장이 지금 당장 조금 이렇게 멈춘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잠시 멈추고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8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상당히 비정한 그런 이제 소리로 들려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 부젓이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을 세워놓고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여기서 있는 내 어머니와 동생들, 실제로 예수님의 핏줄로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실제는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여 육신의 혈연으로 낳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가계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친동생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머니까지 찾아왔는데 그죠? 동생들이면 모르겠지만 동생들이면 손 아래 동생들이니까 좀 기다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말씀을 보면은 자기 부모를 갖다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어머니를 갖다가 저주하거나 이런 사람이면은 이런 아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만큼 효를 강하게 강조하는 곳이 없죠. 유교가 맹자나 공자가 이렇게 효를 강조했다고 하지만 성경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죽이는 건 없어요. 유교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에서 자기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죽이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부모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효를 다하도록.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에 10계명 마지막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장수한단 말이에요. 장수.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그래서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 그래요. 이 계명을. 자, 다른 계명은 약속이 있어 없어요? 약속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라. 하지 마라만 있어요. 10계명.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 잘 읽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10계명을 보면은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다 하지 말라. 그리고 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죠? 그리고 이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만 있고 이렇게 뭐뭐 하면은 뭐뭐 하게 될 것이다. 약속. 이 약속이 있는 계명 오직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십계명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효를 강조하는 그런 이 종교.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유교나 이런 데서 뭐 기독교는 뭐 부모를 갖다가 뭐 이렇게 천만의 말씀. 그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걸 딱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효를 강조했습니다. 그 부모에게 잘하도록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야 하면은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이 있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 보고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상반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십계명,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어머니를 앞에 놔두고 누가 내 어머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 그래서 자 그것을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어머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영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인 인간적인 어머니와 동생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하나님 뜻을 그대로 지키는 자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보면은 서로 포인트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하는 말과 또 제자들이 이해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과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뭐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끝없이 강조하시고 전파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한 곳이다. 그래서 비유로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정치적인 나라. 이 로마의 압제에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니까 예수님께서 영웅적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갖다가 로마에서 건져내게 독립시켜 주시는 그런 정치적인 이렇게 의미로서 막 계속 해석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어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나서야 그들이 사도행전 3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이 변화되고 나서야 그때부터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었고, 야,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구나. 어떤 나라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그런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정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순교하기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 자녀요, 우리가 서로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육신에 물론 가족도 있어요. 육신의 가족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그런 의미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누가 내가 아플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육신의 형제들도 못 하잖아요. 잘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 다 함께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권사님도 기도했지만은 다음 주면은 이제 설날이 됩니다. 설날이 되면은 자녀들이 오고 또 친지들도 오고 또 한 가족이 하나 모이지만은 그러나 또 어떻습니까? 그 다음 날 되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오늘 이 현 시대에 이 가족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낳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니까 그 자녀를 어떻게든 성공시키기 위해서 저 멀리 미국으로, 아니면은 저 멀리 서울로, 다른 데로 다 유학 보내가지고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서 다 유학시키고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교육시켜놓고, 그 가족이라고 하면 서로 얼굴 봅니까? 가족이라는 건 뭡니까? 필요할 때 함께 옆에 있어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가족 아니에요? 근데 지금요, 가족의 이미지가, 가족의 기본적인 성경적인 그러한 전통적인 가족의 그런 어떤 개념이 완전히 파손된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러기 가족이라는 게 생겼고, 이혼하기도 하고 계속 결국에는 나중에 서로 떨어져 사니까 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몸이 떨어져 있으면요,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100% 멀어지게 돼 있어요. 같이 안 보는데 무슨 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자녀가 성공해서 그러면 부모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아버지 잘 모실게요, 그렇게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바라지도 않겠지만은 그렇게 하지도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가족이라는 게 정말 이거는 너무나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야 돼.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모여서 같이 살아야죠. 그래 가족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자녀들이 독립해서 결혼한 건 어쩔 수 없죠. 그건 하나님의 또 뜻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같이 살아야죠. 그리고 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자주 모여야 되고, 자주 전화도 하고, 자주 연락도 하고, 자주 찾아가고, 서로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해야 가족이 되는데, 이건 뭐 1년 내내 가도 얼굴 한번 보기 힘드니 이 가족이라고 하기는 너무나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설날을 앞두고 진정한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다. 그래서 제자들 보고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같이 사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도 있고, 그 야고보가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예수님 사회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그때까지는 몰랐죠. 그럼 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삶을 배웠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삶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거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 그들이야말로 내 어머니와 동생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가족이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렇지만 육신의 자녀들이나 육신의 가족도 우리가 내팽개치면 안 되는 거죠.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더 가깝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주일이나 이럴 때 이제 이 걸리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가기도 힘들고 명절 때도 갔다 왔다 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녀들 말고는 형제들의 어떤 그런 가족들은 정말 이제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사촌, 오촌, 육촌, 칠촌, 팔촌까지 뭐 늘 보고 같이 자라고 같이 모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촌 조카들도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조카가 이렇게 자녀를 낳았는데, 출산을 했는데 돌이 됐다는 거 벌써. 몰랐어요. 애를 낳았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러니 정말 문제 아닙니까? 사촌이면 참 가깝잖아요. 네, 사촌 진련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 말고는 서로 이렇게 같이 얼굴을 마주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정한 가정이, 진정한 가족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누가 있어서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바로 믿음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우리 동력자들, 우리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같이 가족이, 영적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실제로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영성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가정이 된 것을 다시 한번 기쁘게 감사하고 여기고, 그들 위해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적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